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 쓴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17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 아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분량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죽음 후에 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과 삼손의 남겨진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70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세겜 사람들과의 내전으로 죽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왜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이름 뜻은 잘라버리다, 도려내다 라는 뜻이고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다 혹은 바알과 다투다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처음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잘라버렸을 때, 즉 기드온 했을 때 그를 신성 모독죄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다투게 하라 라는 기드온 아버지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알은 스스로를 위해 싸우거나 그럴 만한 다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싸우다로도 읽을 수 있지만 바알을 위해 싸우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룻이 싸우다는 것이고 바알이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 이름 두 번째 의미, 즉 바알에 맞서 싸웠던 기드온이 결국은 바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아이러니를 표시하는 이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은 평생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인데 왜 후대 사람들은 그를 바알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털어서 이 옷을 만드는 데 씁니다. 옷은 천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된 옷을 어떻게 만들까요? 금으로 옷을 만들려면 먼저 금을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천을 짜고 또 그 천으로 옷을 만드는데 이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재물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얻은 재물을 땅이나 건물 사는 데 쓰지 않고 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더 큰 힘과 권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기드온은 화려한 금 에봇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독점하고 그것을 또 자신의 것으로 권력화합니다. 천이 귀하던 시절에 소매가 달려있는 롱코트 같은 에봇, 그런 옷 자체도 귀한데 옷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 기드온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으며 우리의 가치 판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 인간의 판단 넘어에 있다고 생각해서 권위자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요, 이는 본질적으로 바알적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바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여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때로 사람들은 그 판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그 권한을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하고 그 책임도 미뤄버리죠. 그 사람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데 이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행위요. 이와 같이 아비멜렉의 비극은 기드온이 여롯바알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자신이 잘라버린 것을 다시 세워서 또 다른 바알이 되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고 음란한 성도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혹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의 바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정직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왜 형제들을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권력이 가족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71분의 1을 받는데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힘과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가족을 죽인다는 것은 웬만한 독심이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인데 그는 왜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런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출신인데 므낫세는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서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파의 힘이 반으로 나뉘다 보니까 세력이 약했고 양쪽 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늘 비주류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웠지만 정작 열매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갑니다. 상황이 불리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 된 밥상에 밥숟가락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상을 가져가버렸고 잔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건너간 요단강 동편에서도 기드온은 무시당하면서 더욱 힘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사람 힘이 없다고. 가문이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전쟁 후에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그분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지만 정작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에게는 아비멜렉, 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의 내면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왕이 너무 하고 싶고 다른 한쪽에 그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원래 사람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기드온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아비멜렉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혼란이 자란 열매인데 그 결과가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원하는 것을 모두 차지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역할을 했던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최초로 상비군을 만들고 세금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도시를 둘이나 불태움으로써 왕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힘에 대한 갈망이 열매 맺은 결과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과 해결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그 해결책은 기도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름 뜻은 처음에 말했던 바와 같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상처를 입어도 나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그러고 살지 뭐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마음속의 고통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다가 언젠가는 폭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기도원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버린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혼돈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기드온의 혼란과 갈등이 자라서 맺은 열매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유로운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의 판단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음란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내 마음에 혼란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늘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삼손에 남겨진 이야기에 따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돌려주었더니 어머니가 그중 200개로 신상을 만들어 다시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 신상은 훗날 북쪽으로 이동 중이던 단지파가 가져가서 자신들의 성소에 두었는데, 이는 첫 번째,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 집에는 사당이 있어서 그곳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셨던 것처럼, 근동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은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신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 그것도 200개나 되는 은조각이 들어간 신상은 그 시대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어서 한 지파가 자신들의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물건인데, 미가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놓고 섬깁니다. 미가는 처음에는 자기 자식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신당을 지키게 하다가, 후에는 제사법을 잘 아는 레위 청년을 만나서 고용했는데,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움직이다가 이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그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갔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자신들의 지파 전체, 단 지파 사람들 전체와 함께 움직일 때 이 집을 다시 찾아와서 제사장과 신상을 훔쳐서 갔는데, 그들은 왜 이 신상을 훔쳐갔을까요? 뭐 좀 제사장 기도받고 좋았으면 감사헌금이나 하고 갈 일이지, 다시 와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뭐 제사장 데리고 가는 건 그렇다 치고 그 집에 있는 신상을 왜 훔쳐갑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또 자기 것도 아닌 남의 신상을 훔쳐서 그들을 쫓아갔을까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미가는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서 방랑하던 그에게 거처와 음식을 주고 제사장 역할까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까지 준 사람인데, 그런 은인을 배반하고 그 집에 있는 귀한 신상까지 훔쳐서 달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단지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미가가 누구의 자식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는 삼손의 자식일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블레셋 귀족들이 삼손을 잡는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금액과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요, 죽는 순간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 수천 명의 귀족들과 함께 같이 죽었는데,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남겨진 단지파가 큰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들이 정든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야 했던 이유 역시 삼손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은신상이 단지파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실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배신했던 것처럼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미가를 배신합니다. 그녀가 거짓말로 삼손을 넘기고 은을 받았던 것처럼 단지파는 폭력으로 은신상을 훔쳐갑니다. 삼손은 실패한 사사죠.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재능을 낭비하다가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갔지만 삼손 이야기는 그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대에서 엉뚱하게 정의가 세워지며 그의 죽음의 대가로 받았던 은신상은 향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 지역의 성소를 지키는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신명기 역사서는 단 성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모두 짝퉁이지만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파와 마을은 자신들만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성소가 예루살렘, 베델, 그리고 단 이 세 군데의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전통이 있는 거죠.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소에 세워져 있어서 예루살렘이 남쪽 지파들의 중심이라면 베델은 북쪽 지파의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 성소들이 됐죠. 둘 다. 그렇다면 단 지파의 성소는 왜 유명해졌을까요? 예루살렘과 베델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한 지역으로 남북왕국의 중심지가 된 중앙성소들이라면 단 성소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변방의 성소인데 왜 단 성소가 왕국시대까지 주요 성소 중에 세 가지 성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을까요? 사실 단 성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성소에는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던 것을 훔쳐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은 은혜를 배반하고 이익을 쫓아간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성소가 이스라엘의 3대 성소 중 하나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신앙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는데 좋게 말하면 개척이고 나쁘게 말하면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자기 땅을 지킬 힘이 없어서 방황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최북단까지 그 한계까지 밀려난 사람들인데 이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성소의 제사장은 모세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나누어준 영웅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를 지키지 않고 미가의 것을 훔쳐갔다 이야기하자면 먼저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땅을 받지 않는 대신 제사장으로 섬기기로 했던 레위인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그들이 먼저요. 이와 같이 밀려난 사람들의 성소가 단입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던 두렵고 초조한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단의 하나님입니다. 평안한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이들은 순수를 찾고 옳음을 따질 수 있지만 삶이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우선이요. 그 부끄러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단 지파의 정착 과정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와 같이 살다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사람들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전쟁 같은 치열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곁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 사사시대는 위기의 시대여 선과 악이 혼재하는 시대인데 그 속에서도 기준을 잡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단 성소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100%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51%의 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만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에도 늘 곁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울고 함께 다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는 그들의 죽음 후에 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내적인 혼란이 자라서 맺은 열매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의존적인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며 부끄러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성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책임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끄러운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여 그분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